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요셉은 꿈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원동력은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룰 믿음이 없다면 아무래도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그 꿈을 실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일 때도 신뢰했고 그리고 환경이 나쁠 때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보면 바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형평상 우리가 형편과 처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저를 보면 그래요. 믿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만 사실 그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가끔씩 원망이나 원망보다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보면요. 요셉이 환경이 나쁠 때나 뭐 좋을 때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랄 때 어땠어요?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형들에게 질투도 많이 받고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형들이요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으면 우물 만나자마자 우물 구덩이에 넣고 바로 또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잘 대해주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형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요 요셉에게 잘해줘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사랑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의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충격도 받습니다. 어때? 요셉은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저를 많이 비춰보거든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많이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사랑하면서도 지난 시간까지 왜 형들에게 고통을 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언잔이 없어져요. 그 언잔이 없어지는 걸 통해서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목적은요 20년 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우리 시험 항상 당하고 살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확인을 이제 잘 분별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늘상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하고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요 더 큰, 더 보다 나은 그런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는데 형들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보려고 그런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네. 처음엔 요셉은요 시몬 형을 볼모로 감금해 놨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대로 어때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시키는 거예요.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겨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떠나게 한 후에 쫓아가서 은잔을 찾아내라고 청지기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발견하면 그 은잔을 왜 훔쳤냐라고 호통을 치라라고 지시를 오늘 6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호통을 치라라고 지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네,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이 은잔을 훔쳤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왜?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그것이 정말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요. 누구에게서? 베냐민에게서요. 그래서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청지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에 그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보면요 형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신만만해요. 자신있게 말을 해요. 내가 종이 되겠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견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진실을 증명하려고 그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연루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옷을 찢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 우리는 만약에 제가 금방 말했듯이 우리 공동체에서 만약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14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요셉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기는 자만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기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 앞에 형들이 왔어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추궁합니다. 왜? 은잔을 훔친 거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잔을 훔친 혐의로 그를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형제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라고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요셉은요 그들이 은잔을 훔쳤다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들이요. 유다는요 은잔을 훔친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고통을 이제 자신들의 지난 과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이 고통은요 과거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고통의 징벌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와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지난날의 죄를 현재에 징벌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로 얻은 징벌은요 즉시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언젠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회개라는 걸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즉시 깨닫고 즉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 죄라는 게 이제 또 우리 자범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짓는 죄. 우리 죄라 그러면 내가 짓는 죄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짓는 죄, 자범죄, 알면서도 짓는 죄, 또 모르면서 짓는 죄 이것도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끼어있고 늘 끼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고 늘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참 사랑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사랑.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그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목숨을 다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나에게 혹시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 저는 이렇게 살면서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이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하잖아요. 그게 착각이긴 하더라고요. 왜? 다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다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다 사랑하는데 뭐 나를 또 사랑하지 않겠어, 나를 뭐 미워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다 저 사람들이 다 좋아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나를 다 100% 사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보이면 사실 제가 상대방을 그렇게 나도 100%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나를 뭐 그렇게 100%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들면은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고 상대방을 또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막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감정을 가진 우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나를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걸 떠나서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일로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요. 20년 전과는 다른 성숙한 사람들로 변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서로 미워했어요. 예전에는 서로 싸웠어요. 질투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요셉의 형들은요. 많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이 많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변했어요. 오늘 17절을 보면 바로 이제는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는 아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요. 형제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경쟁했어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놀랍게도 훌륭한 형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서로 보호하고 돕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시몬이요 인질로 잡혔을 때도요 시몬을 구하려고 어때요?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루 속에 언잔이 들어있는 것을 봤을 때요 어때요? 그거 진정성을 받으려고 바로 베냐민을 보호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다른 형들과 어때요? 엄마가 틀려요. 엄마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가 틀려도 바로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좋은 그런 팀워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요 한
요셉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요, 어떤 일일까? 요셉이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요, 그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 좀 잘 사는 나라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적응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적응도 잘 못하는 데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하지도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요셉처럼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직접 내일이 되잖아요. 감당하기 정말 힘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는요, 인생의 완성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수 있으세요? 원수 있으세요? 이제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정말 힘들어요.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드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편에서 용서하고 내 편에서 기도하고 내 편에서 이해를 하면 어쨌든 내 마음이 편하게 되더라고요. 원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서하세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마 잘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형들의 입장에서 용서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요셉이 완전한 성숙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요 정말 형들 앞에 얘기를 해요. 형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형들이 내가 먼저 이 이집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보면 정말 감명을 정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요셉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사랑이 바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최고의 사랑, 완전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돼요. 나도 그러죠. 나를 화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바로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더라도 그냥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쉬워요. 어떻게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을 뒤돌아봤거든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파멸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안 그랬으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웃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뭘 하셨나요, 여러분? 뭘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정말 조금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에 있는 자로서, 또 성경을 아는 자로서 바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결국에 우리에게 와요. 결국에는 우리 각자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자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을 다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바로 복음의 끝은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의 끝은요,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끝없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고 질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결국엔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좀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들어오면요, 결국에는 그 상대방도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참뜻을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끝은요,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또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들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아온 만큼 우리 각자 또 변화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각자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져서 정말 그 복음의 끝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